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15절에서 우리 한 번 더 2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전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가운데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 기도에 담긴 영적인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전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 주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이 깨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임할 때 우리가 영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서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정말 그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오시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영이 태어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어른으로 다 성장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이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 성경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을 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직 그 생명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그 콧구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혼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잠깐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다시 충만한 그런 은혜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이 얼마의 기간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1600년입니다. 1600년.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 시대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 직업도 다양하고 그들의 가진 특성도 다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약 40명 정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의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진리,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어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성이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과 생각에 비추어서 알게 하는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통찰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깨달음.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었던 신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속에 다 감춰진 거예요. 이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구를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통찰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깨닫는 감각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게 하셔요. 그분의 계획,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걸 열어주세요. 모든 걸.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18절 말씀에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또 기도해요. 지각의 눈. 이 지각의 눈은 영적인 진리와 가치를 깨닫는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신 일과 같은 거예요. 지각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이 지각의 눈이 열릴 때 영적 분별력,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적으로 보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어요. 육적인 세상을 넘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 그 육적인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안에 있는 지각의 눈을 밝혀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아이들은 육신의 것만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먹을 것 구하고 자기의 본능적인 것만 구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항상 내 중심적에서 내 원하는 소원만 강구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1차원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각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각의 눈을 활짝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지각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씀들이 18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그냥 구원하신 오늘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고 저 3일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예수님이 치르시고 다시 그분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때는 그 귀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때는 우리에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우리 부름의 소망이 뭔지를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선하게 봉사하고 그저 하나님 열심히 찾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만 가르치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이미 그것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바로 하늘의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복, 하늘 처소에 있는 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복. 아멘이십니까?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누어질 상속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20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권능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하고 기도한 겁니다. 먼저 그분의 상속 유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유업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뜻하고 있어요. 보상.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보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 이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업. 그런데 이 구절에서의 상속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상속 재산으로 삼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이거를 영어로는 인허리탄스라고 합니다. 인허리탄스. 하나님이 자기 걸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 유산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장 가치 있는 유산, 가장 가치 있는 유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과연 가치 있는 게 있을까? 그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게. 저 하늘에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수발두는 자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말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상속 유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상속 재산.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상속 유산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유브라테스 강 너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가장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장 화려한 문명. 거기에 모든 터전을 일구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 시대의 하늘은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 어렸을 때 밤 하늘을 보면요. 이 서울 안에서도 빛이 없었어요. 거의 밤만 되면. 그러면 하늘을 보면 별이 어떻게 됐어요?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별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별이 쏟아진다. 이 하나님이 펼친 이 하늘은 그 우주 공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끝이 없는 우주예요. 그 안에 이 별들이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거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사라가 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을 주고 이 가나안 땅, 그 당시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시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답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당신 그만 하나님 약속 기다리고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더 빠르겠다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믿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게서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 과연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정말 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 재산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누릴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나눠받을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하고 썩지 않는 영광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도 다 썩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정말 하루를 꼬박 세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냥 뛰어도 지치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도 조금만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피곤하고요. 조금이라도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내 육신의 한계가 이제 오기 시작했구나. 저도 느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분들은,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젊어 보이십니다. 젊어 봐야 소용없어요. 몸이 다 후피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없어요. 우리 가정도 영원한 것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내 눈에 보일 때 잘하시고, 내 앞에 있을 때 잘하시고,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음이라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바로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한낱 괴로움도 그날에 좋게 해야 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는지,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 이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속 유업 속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창조물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합니다. 글로리, 영광. 영광.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유업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함께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결코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한한 자원.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고갈되거나 없어지는 그러한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풍성함은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이 풍성함, 충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충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교회로 삼으신 교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이 충만한 것처럼 그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바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누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살다가 천국 가겠구나 이런 소망감 가지고 살았어요. 그동안.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제가 받을 상속 유업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인생이. 제가 웬만한 건 그냥 다 버립니다. 그냥 웬만한 건 제 마음속에 누가 뭐 상처를 입히고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시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 본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인도 사랑하고 병든 자도 사랑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그랬고,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그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속유산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정말 부분에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1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의 그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권능이 뭘까요? 그 권능이라는 말씀이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한번 20절에서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란 오늘 20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20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사용된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땅에 죽어서 3일 동안 저 지옥에 가 계셔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 계십니다. 근데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지옥에서 일으켜서 부활하여 살리신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권능. 이해가 되시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죽으신 분은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다 흘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만 나를 살리실 분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습니다 하고 예수님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어요. 아이를 살렸어요. 뭐 우리가 나사로, 나인성 과부 아들, 12살 난 소녀, 예수님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활에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 권능을 사용하셨다 하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살리실 때에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늘 처소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처소로. 그저 육신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처소로 쫙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기 그 처소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시는데 여기에서 권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우리 인간이 죽어서 부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라는 거는 작은 그 폭약 하나가 그 바위 같은 큰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 바위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큰 힘이라고 하나님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할 땐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우주의 빛이 쫙 펴졌어요.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을 흙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사용하셔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권능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권능.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제외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고센 땅에는 이제부터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 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10번째 재앙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9번째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요. 자, 막 파리떼가 날라오고 메뚜기떼가 날라오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하는데 흑암이 막 온 애굽 땅에 다 흑암이 일어나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흑암의 재앙이 오는데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 그런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만 완전히 제외시켜 놓고 어떻게 이집트 땅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권능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한 권능. 할렐루야.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 앞에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처소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까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큰 권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자, 예수님은 그냥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을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
처소에 있는 것까지 끌어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을 앉히셔요. 근데 그 앉히실 때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하신 일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권력, 권능, 강력, 통치, 이 내용들은요, 이 이름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영적 천사들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이 세상 있는 모든 통치자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어디에? 발 밑에 다 두게 하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200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혹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막 철학이 그냥 그 도시를 지배하고 그냥 이건 신을 섬기는데 나중에는 신의 이름을 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다 하는 그 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 없는 신이에요. 그냥 이름을 붙일 게 없어.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다 하고 그것까지 섬기는 자들이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다 전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30절 말씀부터.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디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 모든 경계들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무지했기 때문에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와서 너희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가 저 이름 모를 신에게라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야, 죽은 자가 살아나?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 저 미치가이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은요, 내 썩어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갔던 우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 딱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활을 일으킬 때 권능으로 부활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니까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들은 물론 죽어도 영광이고요. 그러나 살아서 휴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늘 보좌로 이끄실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보좌로 이끌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에게 임한 그 권능이 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권능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2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하늘로 이끌어 그 하늘에 처소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다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뭐가 아니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저 하늘 처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다 부활해서 그 하늘 처사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알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권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권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이나 하다가,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 이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아가다가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것,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맨날 보는 게 뭐예요? 그림책만 봅니다. 그림책, 글씨 없는 거. 그것만 보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청년이 됐으면 뭐예요? 그 성장한 만큼 그가 보는 것도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가 깨닫는 것도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 때 하던 행동을 커서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할렐루야. 이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사는 게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그저 똑같은 처음에 채바퀴처럼 교회 다니고 그저 집에 가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 눈이 활짝 성령으로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부름의 소망,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정말 내가 누릴 그 하나님이 하신 권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며 살아갈 때 여러분, 유튜버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가? 트럼프는 악질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진 커밍스라는 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 말이 뭐냐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요. 그렇게 힘을 겨루고 싸우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힘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몇 번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왜 그래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계엄을 했어요? 아니에요. 국민들이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너무너무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 좌파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질 위기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깨우는 경종이 돼야 되겠다. 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성장하면 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우리가 성장했으면 좀 그런 것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저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채우고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제게 손주들이 있지만은 그 초콜릿을 맛봤을 때의 그들의 황홀함, 아이스크림을 맛봤을 때 그들의 황홀함, 이런 게 있었구나, 신세계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은요 한 번 맛보면 이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비를 맛볼 때 이게 신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세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우리도 다 앉으셨다니까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앉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앉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구에 아무리 작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15%에서 20% 된다고 하는데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번에 다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다 구하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구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구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세계를 구하면서 할렐루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참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에 담긴 그 영적인 풍성함. 첫째는 우리의 눈이 정말 성령과 그 영으로 밝아져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님, 우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온 일생을 성령님과 동행하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캐서린 쿨만. 지금 우리 유튜버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의 조명이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깨어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22절, 23절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이 에베소서는 원래 교회에 대한 신비를 바울이 말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신비를 기록한 서신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오직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신비를 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어로는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것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불러낸 거예요. 의로 불러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부름의 소망,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소망,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리고 나를 살리실 때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사용하셨는지 그 권능의 크심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나이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아니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 권능의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묵상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었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시며 참된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부활의 영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